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 21절 말씀 가지고 구원을 위한 어리석은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어리석은 자가 됩시다. 어리석은 자가 됩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무엇 앞에서? 복음 앞에서.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자꾸 요거저거 따지면 복음이 안 들어와요. 특별히 세상 앞에서도 어리석은 자가 되기로. 세상에 나에게 달콤한 거 많잖아요. 그거에서 어리석은 자가 돼요. 더 보이지 않아. 아, 저게 어떻게 좋아.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아. 어리석은 자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린 진정한 복음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될 때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을 좀 잠시 나누게 된다면 오늘 본서는 성도들의 신앙심이 탈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측면을 찾아보게 됩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자꾸 신앙심이 탈선할 수밖에 없을까? 왜 자꾸 그릇된 길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며 그릇된 가르침으로 복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거짓 사도들이요. 자신의 개인적인 사도직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릇된 복음, 그릇된 가르침,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의 바른 길에서 빠져나오게 만들고 잘 가는 믿음의 길에서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그러니 그들의 사도권을 가지고 복음을 훼손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까지도 훼손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서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어떤 내용이냐? 그리스도로부터 떠나도록 만드는 자다. 특별히 바울에 대해서 이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해요. 바울은 어떤 자다? 그리스도로부터 떠나도록 만드는 자다. 그 자신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도리어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꼭 꿰어가지고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자가 바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탄의 뱀이다라고. 뱀이 어떤 자예요? 미혹하는, 그의 성질 미혹해서 사람을 복음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바울이었다. 그래서 사탄의 뱀과 같은 자가 바울이다라고 거짓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적 지식은 있으나 무지한 자가 바울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언변은 부족하다. 그리고 그의 온갖 웅변술로 영적 진리를 대체할 수밖에 없는 무지한 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지식으로 충만한 자,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를 통하여 그래 세상 지식으로 보면 충만해, 아주 풍성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적 진리에 대해서 뭐하다? 무지하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있지만 그는 영적 진리가 부족해서 무지한 자야. 그러니 그의 말을 들으면 안 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영적 진리가 충만한 자라고 말하는 거짓 사도들의 이야기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바울을 영적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또 한 번 세 번째, 최고의 존경과 대접을 받기 원하는 자가 바울이다. 바울은 스스로 그를 낮추고 희생적이며 헌신적인 사람으로서 자신을 비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대접만 받기 원하는 자가 바울이다라고 거짓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거짓 사도들이 더 존경받기 원하고 더 대접받기를 원해요. 반대로 그들 자신을 이야기하지 않고 바울이 그렇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라볼 때 이 거짓 사도들 때문에 바울에 대할 때 좋은 면을 보겠어요? 그릇된 면을 보겠어요? 당연히 좋은 면이 보이잖아요. 이미 계속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 진리가 없어. 그는 복음을 위해 온 게 아니고 자기의 지식 가지고 온 거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 몰라. 그러니 그의 말 들으면 너희는 구원이 없어.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야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사도들의 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거짓 사도들의 만행들로 바울의 눈물, 이전에 이야기했죠. 바울이 눈물로 헌신하고 많은 사역자를 보내고 그들을 권면하고 가르쳤지만 하나도 그들 가운데 들려오지 않는, 심겨지지 않은 거예요. 눈물 젖은 권면이 소용없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깊이 새겨지지 않는 한탄스러운 부분들이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짓 사도들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지금 바울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 그들을 이렇게까지 모욕하고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복음으로 바로 서려고 굳건히 서려고 하는 그들의 신앙을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이 거짓 사도들, 그들에 대해서 만행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이 거짓 사도들에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쉽게 반응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럴 때 복음을 들으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이들,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그 이야기를, 어찌 그걸 믿고 있는가? 그러니 그걸 버려라.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하면 누가 떠오르겠어요? 이단이 떠오르잖아요. 자, 설교 준비하는데 한 부분 보니까 자꾸 이단이 떠오르는 거예요. 특별히 신천지가 다 그런 거예요.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 가지고 와가지고 성도들 안에서 막 휘집어 놔가지고 떠나도록 만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여러분 이만큼 그런 자들이 들어왔을 때도 영적 분별이 없다 보니까 쉽게 그들 가운데 반응하고 넘어지는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책망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이에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뭐한다? 용납하는구나 라고. 믿음이 없으니까 이 얘기를 하던 저 얘기를 하던 쉽게 반응한다는, 뭐라고 이야기해? 세상에서 이야기 혼란기라고 이야기. 이 얘기하면 이쪽 가고 저 얘기하면 이쪽 가고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기만의 중심이 없어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의 기준이 없으니까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왜 신천지라는 그 그릇된 복음 앞에 왜 끌려갑니까? 하물며 목회자까지 끌려가고 장로님들이 끌려가고 성도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신앙의 중심, 복음이라는 핵심이 자꾸 이 머릿속에서 빠져버리니까 그릇된 복음 앞을 끌리다가 빨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네코라는 용납하는구나 라는 것은요, 교훈이나 권면을 특별히 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어떤 행동이나 감정들에 참거나 억제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버티려고 해도요, 내 영적인 상태가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좌지우지 못하니까. 생명의 복음이 나를 주관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말씀을 내가 이끌고 간다는 복음을 내 거화한 거예요. 복음을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 복음을 자기화하라, 복음을 자기화하라고 해요. 그것이 오류가 났어요. 복음을 자기화하다 보니까 내가 사는 삶에서 복음을 거기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자기화되니까 다르게 방향 가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가야 하니까. 내 방향대로 가야 하니까. 내 목적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복음이. 반대로 가야죠. 복음이 이끄는 대로 내가 그냥 끌려가야죠. 그래서 지난 시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내면을 바라보지 못하면 복음이 내 앞에 있어도 복음이 내 거화 되는 거예요.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단은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이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가지고 그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은 행위잖아요. 행위를 지키지 않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뭐 한다? 구원 받아야 하니까 너 율법 지켜.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이 없어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예배 안 드리면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헌금 생활 안 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기도 생활 안 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 안 읽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배 안 드리면 구원 없어요. 헌금 생활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기도 생활 안 하면 구원 없습니다. 갑자기 시가 안 나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구원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해요. 왜 자꾸 우리는 행위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냐.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도요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이 억제하지 못하고 주관하지 못하는 이 상태가 되다 보니까 결국 뭐가 됐다? 아네코가 된 거예요. 쉽게 세상이 주는 교훈, 사람이 주는 교훈, 그걸 그냥 확 끌려가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전하는 그 그릇된 교훈과 권면들에 대해서 뭐했다? 경계심이 없어졌다. 한마디로 경솔해졌다. 그러니까 그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진 거예요. 쉽게 받아진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아네코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복음에 의한 유일무이한 구원. 유일무이가 뭐죠? 오직 하나뿐이고 둘은 없다. 이 유일무이한 복음에 의한 이 구원을 인간의 노력과 선택으로 얻을 수 있다는 다른 복음에 관하여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얻어요? 절대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자꾸. 여기서 열심히 하면 저거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 열심히 하면 오는 건 있어요. 뭘까요? 직분 주잖아요. 성도가 집사 직분 없고 집사가 권사 직분 없고 권사가 뭐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이 땅에서 없는 명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게 아니죠. 믿음의 헌신을 드릴 때 구원이 믿음이 없이 행위적인 것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 때가 있다. 그러니 구원이 지지 않는 거예요. 사후에 이야기할 겁니다. 이 구원이 뭘까?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대해서 영적 분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뭐고, 진짜 영이 뭐고, 진짜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거짓 사도가 주는 이것을 붙들고 살다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사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카리라는 이 어리석다는 영적 이해가 완전히 부족하다라는 의미. 다시 말해 어리석은 바보라고 이야기해요.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처럼 쉽게 용납한다는 바울의 직설적인 대화예요. 그래서 영적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의 근거한 현명한 생각과 행동들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이해와 관점들로 수단을 삼고 죄의 속성으로 살아가려는 경솔한 생각과 행동들,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진 타락들로 비웃음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사카리, 어리석다. 그래서 성경은 늘 이야기하는 게 미련한 자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고, 때로는 바보라고 써요. 바보라는 단어를 신약에서도 누가 썼어요? 예수님이 썼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어리석은 자는 사칼이 아니고 오늘 이야기는 아프론이라는 단어. 여기서 바울이 어리석은 자로 자처하는 거예요. 저들이 이미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높이로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방식, 그들이 보는 방식, 그들이 듣는 방식, 그들이 행하는 방식대로 똑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한다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성이 없고 지각도 없고 숙고하지 않은 무분별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복음에 대하여 경계심을 잃어버리고 마음과 정신과 생각들이 흐려지며 경솔한 행동들로 무분별한 왜곡들로 그 행동들조차 자기 탐욕에 물들어 위에 일꾼이 되지 못하여 갈 때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 자리에 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니들이 하는 방식대로 나도 해볼게. 너희가 듣는 대로,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모든 방식 내가 똑같이 해줄게. 그래서 그들의 방식대로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바울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거울처럼 바라보게 돼요. 바울이 여기 있고 여러분들이 그 성도들이라 본다면 거짓 사도들이 가르쳐 준 대로 바울이 똑같이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십니다. 그럼 그들이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하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저런 생각과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거야? 나와야 안 나와? 나오겠죠, 당연히. 거울로 자신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오늘 모습이에요.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들을 깨우쳐 주려고 그렇게 방식을 바꿔간 거예요. 여러분, 탐욕의 일꾼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 아프론, 이 거룩하지 못한 이성도 없고 지각도 없고 숙고하지 않는 경솔한 자들에 대해서 똑같이 거울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겠어요?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근데 바울의 이면에는 뭐가 있죠? 그리스도의 삶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의 삶이 있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그들에게 비춰줘도요, 다른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적인 면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면대로 똑같이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또 하나의 방식이 뭐죠? 예수의 삶.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도 다른 면이 보여지는 게 그리스도인들.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식사 잘 하시죠? 직장 가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 밥 먹는 거 빼놓고. 기도 안 하세요? 직장 가서 기도 안 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직장 가서 꼭 기도하시라고. 일터 나가서 기도하시고 일하시고 돌아와서도 기도하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다 하라고 했는데 안 하시는.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야죠. 아무리 내가 세상에 속하여도요, 그리스도는 다른 모습이 내가 그 현장에서 내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뼛속까지 그리스도인. 뼛속까지. 바뀔까요? 못 바뀌어요. 그 혈통과 전통은요, 바뀔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바뀌어요? 세상에 나가도 아무리 내가 세상 방식으로 살아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흘러나오고 받은 사람. 오늘 바울에게서도요, 아무리 그들처럼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도 그의 지식과 그의 명철, 그의 영적인 진리는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 입장에서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줘도요, 왠지 모르게 또 바울은 다르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을 봐도요, 다른 모습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도 왠지 모르게 다른 모습이 보여진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 보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펴진 사람 다르다. 저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을 보면서 얼마나 깨닫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지를 분명히 전하게 됩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라는 이 앞으로는 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앞으로는 어리석은 자일까?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얻지 못할 확신을 자랑한다는 것.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한없이 자랑하노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어리석은 그들 방식대로 똑같이 하고 있을 때 보는 말하고 있는 것은 뭐가 없다?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다. 오로지 다 세상 방식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각, 예수의 은혜, 예수의 방식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이 하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한다고요? 그들의 본질을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기탄없이라는 것이 있어요. 히포스타시스. 이것은 본질, 실체, 확신, 계획 등이 혼란을 야기시키고 외부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래도 지지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을 아무리 하더라도 자랑이 돼야 안 돼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누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복음을 쉽게 용납하고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것. 거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짓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이 만행의 자랑들을 아무리 그들이 이야기해도 바울 앞에서는 받아들일 이익을 얻지 못하는, 도저히 지지받지 못하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전하는 바울에 대한 성경과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이 거짓 사도들. 뭐라고 해요? 바울이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도록 바울이 똑같이 해주고 있는. 그래서 세상적 가치와 자기중심적 가치들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의 어리석음을 단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다해서 옳은 길을 가고 싶어 하는데 거짓 사도들이 아주 자기들이 행하는 일이 자랑거리인 것 마냥 열심히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가고 저렇게 하고 있는 복음으로. 그러나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또 바울이 그 어리석은 자 되어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들어도 유익이 없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도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으니까. 어떤 것도 지지 못하고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불가피한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 아프론이 되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확신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면의 반어적인 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의 확신을 얻지 못하도록 그릇된 가르침을 주는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오늘 책망하고 바른 길로 돌이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거짓 사도들은 누구다? 바보 같은 자들, 사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니까 내가 자랑해 줄게.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거짓 사도들을 자랑하고 있는 거 뭘로? 바보예요, 바보예요 이러고 있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믿음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듣어요? 바보가 자랑입니까? 어리석은 자가 자랑은 아니죠. 근데 바울이 이 거짓 사도들을 대놓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바보예요, 바보. 어리석은 자예요.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보면서 들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들 방식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카타, 사르크스, 육신을 따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육신을 따라 거짓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대로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위. 결국은 이 뜻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용납하는 일에 주의하는 것에 반대되는 거예요. 즉 탐욕을 추구하며 욕구와 욕망을 옹호하고 용납하는 행위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어디에 서 있죠? 제일 윗선에 서 있어요. 성도들 앞에서 윗선에 서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서서 뭐 하고 있어요? 탐욕을 부리고 있어요. 욕망, 자기 욕구를 채우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뭐 하는 거야? 옹호받기를 원해. 그는 이들은 진리야라고 막 믿을 수 있게 만들어가고 있다. 그들의 행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사르크스 카타라고 이야기. 그래서 바울도 그 모습대로 똑같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은 히브리 민족이며 정한 출신의 혈통과 정통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지도자는 누가 되죠? 리더가 어떻게 돼요? 제사장의 직분은 누가 감당하죠? 당시? 우리 이미 구약에서 배웠잖아요. 정통한 지파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히브리 지파. 히브리 민족이 아니고서는 그 율법의 기준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신약 시대의 사마리아인들, 헬라인들이 섞여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너 다르잖아. 너 정통 혈통이 아니잖아. 이방 혈통이잖아. 그럼 섞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만큼 이 거짓 사도들이 정한 혈통과 출신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자와 일꾼이 되지 못하는 자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 준하는 율법의 행위. 앞서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할례라는 행위를 향하는 거예요. 할례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유대의 혈통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절차를 밟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는 그걸 허물어 버린 거예요. 할례라는 혈통이 절대 그것은 구원의 혈통이 될 수 없다. 당시 그거는 들어오는
방법론이었어요. 이렇게라도 해서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기 위한 1차적인 방법론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진정 구원이라고 여기는 할례의 행위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거짓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이 방식들에 대해서 절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어서도 안 되고 행해서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믿고 있는 정한 출신과 혈통과 정통들을 지금 빨리 버려라. 지금 거짓 교사들은, 거짓 사도들은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육체를 따라 자랑하며 바울과 성도 간의 거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전하지 않거든요. 구원의 혈통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우리 뭐였다? 양자 삼았다고 이야기. 양자 삼았다는 것은 이 혈통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젠 너가 믿고 내 민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 그러니 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의 혈통을 전하는 이 바울에 대해서 이 거짓 사도들이 자꾸 헤집어 놓는. 절대 그걸로는 안 된다.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하냐? 너희가 율법에 지내야지. 율법에 뭐 했다? 라는 거. 할례의 행위야. 너희가 다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혈통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 그만큼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바울이 전하는 진리를 왜곡시켜서 그의 복음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거짓 사도들이었다는 것을 온전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에 대해서 바울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야기하듯 앞으로는 어리석은 자가 된 거예요. 그가 자처하며 바울 자신은 스스로 결코 자화자찬하지 않았다. 나는 육체의 탐욕으로 교회를 불협화하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에 이 눈물의 편지를 쓰고 눈물로써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며 직접 찾아와 권면하는 것이 너희와 그들 모든 복음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연합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온 것이 너희와 관계를 완전히 헤집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쉽게 그들의 복음을 접하고 있는 용납하는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며 꾸짖고 빨리 나는 그런 자가 아니니까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어디 있다? 나는 세상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나는 세상에 못 박고 십자가 복음의 은혜만을 가지고 지금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수호하는 사람입니다. 버리지 않아요. 아무리 아프론이라는 그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가 그들 면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진리는 어디 있다? 십자가 복음에서 떠나지 않는 자. 그러니 그들이 보면서 뭘 보겠습니까? 아, 저는 십자가를 버리지 않는다. 아무리 율법에서는 벗어나도 십자가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예수의. 그러니 그들이 뭘 보겠습니까? 아, 구원이 저기. 바울에게서 구원을 찾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보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있어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짓 사도가 자랑할 게 없어요. 뭐지? 바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만이 자랑할 거구나. 바울이 자랑하는 게 자기 자랑하지 않잖아요. 자기의 권위, 명예, 지식을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해요. 이게 자랑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려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지한 타락의 죄를 용납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여기에서 무지한 타락의 죄를 이야기해요. 거짓 사도들은 타락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박수 치고 있어요? 영적인 지각이 없는 자들이
성도들이 그걸 용납하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비통해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저걸 자랑스러워하지? 타락해가는 이 죄성을 놓고 어떻게 좋아하고 있는 거야? 말이 되지 않는 이 상황.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기는 이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카타둘로 종으로 삼는다. 뭔 뜻일까요? 노예로 삼고 예속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유신앙을 완전히 뺏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짓 사도들의 말 한마디, 권면 한마디, 전해주는 복음 한마디에 뭐가 된다? 노예가 된다. 그 말이 한마디에 꿈뻑하는 거예요. 꿈뻑. 그냥 쑥 빠져드는 거죠. 빠져드니까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영적인 지각이 없는 성도들은 쉽게 빠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이 거짓 사도들과 같은 거짓 진리들이 얼마나 쉽게 나에게 찾아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걸 자칫 놓치면 우리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그것에 대해서 흑암의 종이요 노예의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놓는 이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그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하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잡아먹거나 카테오시스, 카테스디오네요. 카테스디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먹어치우다, 삼키다라는 뜻. 여기 보면 우리가 범에게 먹히는 사슬과 같은 거예요. 절대 벗어날 수 없다. 먹이 사슬과 같은 거예요. 그는 내 하수에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안에 있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든 먹을 수 있다. 결국 거짓 사도들은 이 성도들을 언제든지 먹어 삼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성도들은 피할래야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기 가도 먹어 삼키, 저기 가도 삼켜버리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지각이 없어요.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여기 가도 먹어 삼키고 가도 삼켜버리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바울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영적 가산을 삼키며 탕진하도록 희생도 강요하고 영적 피와 땀을 먹어치우는 계략이 이 거짓 사도들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헌신하도록 만든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더 이득을 얻기 위해. 거짓 사도들. 특별히 고생을 해야, 열심을 내야, 피와 땀을 흘려야 누가 먹어요? 자기들이 먹거든요. 더 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더 강성해지는 이유는 약하고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들이 희생을 당해야만 그들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나름 자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들의 선행을 베푼다고 하지만 그 이유가 뭐예요? 인정받아야 높아지려고 하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높아질 수 없어요. 명예를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 나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의 영적인 피와 땀을 먹고 사는 이들이 이단들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내가 당신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 똑같은 면에서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눈과 귀가 되어서 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걸 보라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람바노, 빼앗거나, 이것은 취하다, 받다는 거예요. 결국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피와 땀을 먹어치우며 노예의 종으로 취하며 억압과 멍해를 지울 수밖에 없는 교회로 만들어버린 계략이다. 결국 빼앗길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영적인 무기가 없어요.
영적인 복음의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을 상대하겠냐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단들과 한번 말 한마디 해보거나 영적인 싸움을 한번 해보세요. 이길 수 있는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빨려갈 거예요. 쉽게 미혹돼서 그랬네? 이러고 넘어간다. 지금 이 기성교회들이 자꾸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서도 활보하고 다닐 때 전혀 감지를 못해요. 영적인 감지가. 한순간에 훅 빼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와서 쑥 빼가는 거예요. 그 많던 기성교회 성도들이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뭐해? 제자훈련 많이 하잖아요. 성경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면 뭐해? 들어가지 않았어. 심겨지지 않으니까 쭉 빠져나가. 결국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바울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지식과 충만함이 있다면 그 모든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결국 노예가 되지 않는다. 거짓 사도들의 노예도 되지 않고 그들이 잡아먹을 때 잡아먹히지 않고 내가 그에게 넘겨주지 않는 인생이 된다. 바울은 이처럼 비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보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그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어리석은 자로 자처하며 그들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의 심정과 복음의 진리를 깨우고자 강경한 태도로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자신을 스스로 높여일지라도 성도들의 영적 심장에 뺨을 내려 칠지라도 순순히 용납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비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1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지금 뺨맞이 각오로 하는 거예요. 뺨맞이 각오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톨마오라고 있습니다. 톨마오. 담대하면 즉 감히 대담하게 용기를 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를 대할지라도 강압적으로 하든 억압을 하든 괴롭히든 나를 침몰하든 상관은 없어요. 담대하게 나가서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뭘로? 그들의 모습 어리석은 자처럼 되어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나는 나가겠다. 왜? 복음은 진리니까. 복음은 진리니까 어리석은 자가 돼야 돼요. 자꾸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 복음이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는 인간적인 자랑과 세상의 탐심과 욕망과 욕됨으로 그들 앞에 당당히 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들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복음이 복음다워질 수 있게끔 그들의 신앙을 깨우쳐 주려고 지금 바울이 서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리석음을 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얻게 하고 구원의 영광 앞에서 부끄러움도 없이 이겨내는 치료의 자랑들로 얻게 될 것을 바울이 오래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렵죠? 복음이란 것이 그래서 어려워요. 사람 말로 들으면 참 쉬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으면 참 어려운 거예요. 이해할 수 없거든요. 철학과 같은 거예요. 이 어리석음이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진리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 방식대로 똑같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듣고 깨닫고 회개하겠죠. 영적인 부분이 치료받지 못했으니까 그 치료하는 약과 같은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오늘 그들 앞에 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은
구원을 위한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거짓 사도들로 인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복음 생활이 타락하는 심각성을 본 바울은 거짓 복음 앞에서 기탄 없이 용납하는 행위에 욕심을 따라 잡아먹히거나 빼앗기거나 하는 그리스도의 성도들 교회가 되지 말고 성도들도 되지 말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 복음 앞에서 쉽게 용납하면서 그들에게 빼앗기는 인생, 잡아먹히는 인생, 흔들리는 인생, 교회가 파괴되는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안 돼요. 거짓 사도가 뭐 사람이 아니잖아요. 꼭 세상이 주는 달콤한 욕망들이에요. 욕심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이성을 완전히 헤집어 놓는 그런 더러운 추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바로 거짓 사도.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 거예요. 잡아먹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구원을 얻을 수.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지 않는 영적 담대함과 경계심을 놓지 말라고 말합니다. 눈물로 호소했어요. 눈물로 권면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현장에서 똑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요.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던 바울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키고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는 성도들로서 그리스도로부터 떠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영적 지식을 가진 자가 되기 원하고 영적인 존재와 대접받는 자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가르쳐 준 대로 서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설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영적 지식을 갖고 많은 영적인 존경과 대접을 받는 자로 살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거짓 사도들을 구별했기를 분명히 거짓 사도를 구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리고 세상과 교회가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시네로게오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이 교회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함께 일해야 돼요. 그리야 할 때 거짓 사도들이 다가와도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길로서 다시 한번 때론 어리석은 자가 돼요. 복음 앞에서 구원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고 세상 앞에서도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나의 이성적인 생각 안에서도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진리만 찾아낼 수 있는 영적인 진리만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끝까지 세워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요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구원을 위한 어리석은 자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어리석으면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에서는 달라요. 구원을 위해 어리석은 자는 칭찬이에요. 충성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꼭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구원을 위한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이 가져오는 거짓 사도들의 유혹과 미혹들 앞에 넘어지지 않는 영적 지각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완전히 완수하고 완성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담대함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살기를 결단한 우리 삶의 자리, 지금부터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3장 계시면서 중요한 예를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진리의 복음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 진리의 복음을 보고 듣고 누리면서도 우리가 다른 길을 걷지 않기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 되어서 세상 길로 나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들, 이 귀한 예물과 함께 그 마음과 삶을 올려드립니다. 다시금 진리의 삶 가운데 세워주시고 그 진리의 영으로서 날마다 떠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은혜를 누리며 주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드린 손길과 저들의 삶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더 한번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